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인생, 위대한 삶,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지경을 밟기를 원한다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세계와 그런 영적 체험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편안한 곳, 내가 늘 가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마음과 선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내 마음의 기대는 이제 새로운 인생,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와 누려보지 못했던 부흥을 꿈꾸면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늘 뭐예요? 늘 익숙하고 내가 늘 다니던 길을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늘 다니던 길을 가면 똑같은 목적지를 만나게 되고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게 되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 물론 두렵고 떨리고 그 너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종착역과 목적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도전이고 모험이며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갈 때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여러분 다른 길로 갈 때 특별함이 기다리는 것이지 익숙한 길, 늘 다니던 길은 뻔한 내가 지금껏 경험한 그 수준 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흥분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15년 전 아무것도 아닌 저 시골의 무명의 이런 35살짜리 개척교회 그냥 목사, 무명의 목사 안호성을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고 운명을 바꾼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공항에 갔다가 우리 삼남매 보내면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뭔가 역사하실 것이 느껴지고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느껴지기에 제가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막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오늘 막 잠도 못 자고 오늘 밤을 꼬박 새고 온 건데 그냥 얼마나 막 몰아치고 우리 함께 막 해보자 막 이 감격적인 이 선언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 이 말씀 하나로 완전 인생이 뒤집힌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전혀 내 수준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어느 인생의 그 한 기점에서 영적인 모험과 여러분 이해 못할 도전을 감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인생의 족적을 따라가 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뻔한 길로 걸어왔는데 평범한 길로 걸어왔는데 극적인 반전과 어떤 역전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뭔가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한 순간에 정말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지 싶을 만큼 어떤 위대한 도전과 모험을 감행했기에 그 찬란하고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 분명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영적인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축복과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광야의 시대를 마치고 40년의 광야의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말 진정한 축복과 약속의 땅을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 2011년 어느 날 새벽기도 자리였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물론 그 시골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개척교회 성공의 사례였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성대도 몇백 명으로 부흥해서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새벽 기도도 그래도 수십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지역 읍소재질 리다니의 그 시골 마을에는 꽤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연날과 같이 순서를 따라 성경을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새벽 기도 전용 음악이 엥엥엥엥엥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 파는 CD가 있어요. 30분짜리. 그걸 이제 딱 방송실에 틀기 시작하고, 저는 불이 꺼지면 제 방석이 있고 제 기도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엎드려서 이제 한동안 이제 기도를 해요. 그날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똑같은 연날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자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뭐 생각했던 뭐 늘 묵상하던 그런 말씀도 아닌 그냥 너무나도 막 가슴을 그냥 뛰게 하면서 어떤 여호수아서 3장 4절이라는 말씀만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3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여호수아 3장 4절.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전용 스탠드를 켜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리시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았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거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그냥 여느 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현장에서 안우성 목사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 3장 4절 하면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꾸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이전에 이 지역과 기독교 역사와 울산 기독교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그 누구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한번 나와 함께 가보자꾸나. 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이건 뭐 진짜 이거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마음속에 탁 주시는 너무 선명한 말씀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하시면서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잘 들어라, 이제 너희 교회를 통하여, 그때는 온양 순복음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고, 내가 안우성 목사 너를 통하여, 너를 들어서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이 시대에 죽어가는 침체된 수많은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이전에 울산의 기독교 역사가 이 지역의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너와 네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게 할 것이야. 이제부터 너는 전국, 전 세계를 돌며 하나님 말씀을,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할 것이고, 이 시대 가장 바쁜 설교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했던지 제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 불 꺼지고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중에 주시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 3장 4절을 딱 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하시는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딱 나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심을 증명할 것이고 안수 목사를 통해 주간교회를 일으키고 살릴 것이며 안수 목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힘 잃고 침체되어 죽어가는 목회자를 일으켜 살릴 것이고 오늘도 내가 너를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사용할 것이고 진짜 너무 기대가 돼서 도저히 이 말씀이 안 믿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선명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 꺼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기요 방송실 불 좀 켜주세요. 깜짝 놀라서 불을 다시 킨 거야. 그냥 불이 들어와. 대부분 아시죠? 새벽 기도는 말씀 한 15분 20분 전하고 뭐 찬송 하나 하고 새벽 기도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럼 불 꺼지면 거의 그럼 거의 절반은 잠들어 있어. 그 시간은 거의 왜 하는지 그 집에서 편하게 자지. 하여튼 그런데 불을 탁 켜니까 자다가 거의 절반이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안 좋은 것처럼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불 켜니까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벌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불 꺼지고 기도할 시간인데 갑자기 기도 말고 그 젊은 그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불 켜라고 하니까 불이 켜지고 담임 목사가 눈물을 막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서 다 쳐다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 땅에 증명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렇게 막 아멘 막 이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다 아멘해. 하나님께서요 안수 목사를 사용해서 죽어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들을 일으켜 살리신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죽어간 침체된 목회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힘있게 세우신답니다. 아멘 이렇게 분위기가 똑같이 이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안수 목사를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사로 사용하시겠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부흥회를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부흥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평생 나는 부흥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을 그냥 막 목사가 막 눈물 흘리면서 갑자기 막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목사 저를요 장경동 김문은 목사님보다 더 바쁘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멘 하잖아. 지금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아멘이 하기 쉽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안수 목사를 통해 주간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수많은 침체된 우리 목사님들의 이런 위로하고 그들을 소망 있게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두면서 말씀을 전한 종으로 사용하신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여러분 15년 전이면 장경동 김문우 목사님이 최고 전성기 거의 연예인 근데 안수성 목사를 장경동 김문우 목사보다 더 바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들이 분노하면서 적당히 해라 이 새끼. 절제를 못해 이 새끼가. 에? 아멘 해주니까 이 새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네가 뭐 어디다 갖다 비하냐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 너 본 적도 없는 게. 그때는 실은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맞잖아요. 장경 목사님 막 대스타였고 김문우 목사님 막 얼마나 바쁘셨어. 그런데 그분들처럼 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들보다 더 바쁘게 시대 가운데 사용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거 좋다 해주니까 저 절제를 못하고 저 선을 넘었다고 이게 막 아멘 해주니까 끝도 모르고 간다고 그럼 막 욕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보시거니와 지금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김문우 목사님이 공식 오피셜로 인정하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1등은 안수 목사야 이렇게 선언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 15년 전에는 꿈 같은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날 제가요 떨면서 상황을 봐도
내 처지를 봐도, 형편을 봐도, 가능성과 확률을 따져봐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하는데 의심이 들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가슴 뜨거움과 그 기대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설레임을 오늘 또 주신 거야. 공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오는데 제가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애들 보내고 와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깐 눈을 붙여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잠을 들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막 이제 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막 적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막 프로젝트로 막 오면서 한시도 안 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한테 또 15년 전에 그 역사를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건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부터 저에게 시작된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패턴의 그런 유형의 삶을 요구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험과 영적 신앙적 모험과 도전들이 계속 문제지처럼 시험 문제처럼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 그때 15년 전 제 목양실에는요 요만한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가 뭐냐면 완전 이렇게 굽이길 있죠. 흑백 사진인데 완전 이렇게 굽어진 길 흑백 사진이 하나 있어. 여러분 쭉 평탄한 대로면 일직선에 들어오면 저 끝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근데 그 굽이길은 바로 요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쫙 자작나무가 쭉 있고 굽이길이 있는 흑백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나 구해서 거기에 제가 써놨어. 그래,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자. 저 모퉁이길을 돌면 거기에 어떤 세계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가보자. 그 결단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런 무브먼트와 함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와 영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 역사는 아무에게나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한번 부딪혀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안성 목사가 15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이야기로 이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며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일으켜 살리는 교회들을 일으켜 살리는 간증거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조국교회 여러분 이제 다 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몰락과 이제 다음 세대의 이탈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에 합당한 침체와 축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결정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아직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천하만방에 한번 증거하는 그런 멋진 교회 그 증거가 되는 15년 전 울산 성전이 그걸 보여줬다면 이제 이번에는 용인 성전이 그 놀라운 증거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도전에 뛰어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울산 성전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리기 시작하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이 불이 붙은 이 전도가 마지막 날 성탄절 지나고 마지막 12월 그 마지막 그 주일까지 1460명을 1469명인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지역 사회가 뒤집어지는 한국 교회가 놀라 자빠지는
여러분, 국민일보 전면에 실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설레임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옛날에 이랬답니다라고 고백만 하던 저에게 오늘 또 똑같은 마음, 15년 전 그 새벽하고 똑같은 마음을 오늘 주시더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내가 이번에 물맷돌 캠프를 보면서 내가 이제 확신을 가졌어. 내가 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역할이 어디까지를 고민하고 되게 두렵고,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저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그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 아까 잠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10원도 빌려본 적이 없고, 공과금을, 핸드폰 요금조차 하루도 늦게 내본 적이 없고, 저는 카드도 할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카드 내역을 뽑으면 할부 내역이 0원이야. 전 누구에게 빚지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항상 저 딱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정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누구한테 패기치는 걸 너무 싫어해. 난 이 교회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을까? 이것에서 막 고민하고, 실은 여러분보다 더 내가 아마 진짜 기도하고 애간장을 노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번 캠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자녀들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런 터에 하나님께서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15년 전에 이 꿈과 이 설레임과 심장 터질 듯한 이 마음을 저에게 오늘 허락하신 다음에 바로 명령하신 것이 새생명 전도 축제야. 그래서 그 길로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싹 요청해서, 여러분, 여기서 선포합시다. 11월 22일, 여러분 핸드폰에 달력에 적어놔요. 11월 22일, 11월 셋째 주 주일이 11월 22일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 29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11월 22일을 총동원 주일로, 그리고 전주 11월 15일을 우리가 또 전도주일로, 이 세 주간을, 자 11월 15일, 22일, 29일을 우리가 3주간을 이제부터 목숨 건 새생명 전도 축제로 사용하는데, 15일 주일과 29일, 자 15일을 제가 와서 말씀 전하고 29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바쳐야 돼. 여러분, 하나도 열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의 추수꾼들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여기 예외 아무도 없어. 누구라도 다 무조건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돼. 그냥 한 명 그날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11월 21일 한 사람이 혼자 오지 말고 두 사람 이상씩 꼭 함께 오기, 1122. 그래서 11월 22일에는 제가 간증 집회를 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기 젊은 애들은 모를 건데 좀 약간 30, 40, 50을 타겟으로 해서, 저 50이니까 요 정도는 다 이해할 만한 베이비복스 알아요? 베이비복스? 그럼 뭘 알아? 누구를 알아 도대체? 혜은이 뭐 이런 시대요? 심수봉 이런 거 아니. 베이비복스의 감미연을, 그리고 그 남편분이 정말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미연하고 우리 뮤지컬 가서 우리 황 선생을 같이 불러서 두 명이 함께 간증을 할 거예요. 15일은 제가 말씀 전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15일 날 담임 목사의 말씀, 20일 날 1122대1을 간증, 그리고 29일 감사절기 때 마지막 그냥 총동원 주일. 이해가 되시죠? 이 3주간에 우리는 교회의 운명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기 한 명의 예외도 없어. 무조건 다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자 11월 29일까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사역자들한테 교구 올라 다 카운팅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제부터 와서 그냥 한 명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정착을 시켜 뿌리 내리게 하는 걸로 한 사람이 2명씩을 무조건 올해 안에 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 오병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증거들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주신 감동의 이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그 시골 마을, 여러분 다 합쳐도 몇 명 안 된 그 리다니의 마을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미쳤다고 소문해요. 미쳤다고. 우리 집사람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헌신한 그 새 생명 찾으려고 우리 집사람 막 밤에도 애기들 재워놓고, 그때 우리 삼남매가 어릴 때니까 막 애기들 재워놓고 밤에 이 시골에 12시 넘었는데 이 양반은 어딜 가냐. 근데 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가보니까 택시들은 밤에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택시들을 기사들한테 바꿔서 싸주면 전도하고, 여러분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안 되니까 자기 다니던 직장을, 삼성 다니던 친구가 직장을 내려놓고 학교 앞에 분식집, 떡볶이집을 열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아이들 전도, 그 전도를 목적으로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는 거야. 떡볶이 153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 집사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때 한번 봤나? 저 해운대 공고 가서 완전히 저기 꼴통이 지금 성균관대 가네. 걔가 그 엄마예요. 여러분 기적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때 그 작업에 동참했던 모든 가정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그 성도 몇 명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몇백 명도 안 됐던 그 교회가 1469명을 전도했다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가 터져나가고요. 강제 1, 2, 3, 4. 여러분 내가 오라는 시간에 무조건 와야 돼. 내가 오고 싶을 때 교회 오면 안 되고, 여러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컨테이너 박스까지 꽉 껴앉아가지고 이게 기적이라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슈퍼하게 할 때 역사하신 거 보여드리고, 안우 목사가 시대의 영향력을 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인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 3주간 지금부터 미친 듯이 우리의 관심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전도. 그냥 저부터, 우리 교구장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안 되면 막 애라도 애라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는데 안 되면 애라도 낳으시고 막 경로당 가서 뭐 하나를 꼬셔오시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한 사람이 예외도 없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간머리 애니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길 모퉁이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모퉁이 넘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초록빛 영광과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가 기다릴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과 마주칠지,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들이 나타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알지 못하는 굽이길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익숙한 그냥 그 길을 걷고 싶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굽이길 너머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너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안송 목사가 울산에서 한 번 겪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인교회를 통해 이제 이런 거예요.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시골은 안 된다고 할 때 25년 전에 안송 목사를 보내서 거기에 생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시골교회도 개척교회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청주에 이제 고령화되고 고목나무처럼 화석화된, 분열과 갈등을 겪은, 여러분 주변에 제가 집회 갔다가 저 교회는 끝났어, 그 소리에 제가 열받아서 간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한국 교계가 집중하는 교회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용인성전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러분 이 주변에 유명했던 교회들도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정말 카리스마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차범근 같은 레전드가 세운 교회들이 지금 필드에서 뛸 손흥민이 없어서 시간에 쫓겨. 차범근은 이제 레전드들은 은퇴를 해야 돼. 옛날 그 야성으로, 그 맨바닥에서 투혼으로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왔던 레전드 차범근은 많은데, 이 시대는 뭐가 없어요? 손흥민이 없는 시대. 정작 필드에서 뛸 손흥민은 없는 시대라 시간에 쫓겨 그냥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세웠다가 뽀개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게, 이게 다반사, 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이야기일 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용인교회를 통해서, 물맷돌 용인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며, 이렇게 멋진 리더십 교체와 또 이 시대 이런 모양의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여러분 어떤 곳에서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몸소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일 같지만, 우리 목사님이 2명 전도다, 우리 집사님이 2명 전도해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내가 고작 그 2 영혼을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물려주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때 노숙자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서 교회 한번 와달라고. 여러분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그때 마음에 내가 저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겠다.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목숨 걸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지 않겠다, 한 놀라운 그 영광의 기적을 나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참여하신다면, 기적은 이제 여러분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걸 남 일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냥 그래 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몫은 그냥, 그 미래는 그 뻔한, 여러분 그 절차와 수순을 따라가는 똑같고 평범한 교회로 여러분 그 미래는 여러분이 맞이하셔야 돼.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벌이시고 어떤 멋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우리 울산 성전 아이들 봤지? 애들 영적으로 엄청나게 막 강하고 수준이 높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른들이 보여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목사가 보여준 거야. 우리 중직자들이 보여준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준 거야.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줬더니 우리 자녀들 어떤 것도 꿈꿔도요, 어떤 역사를 기대해도 전혀 걔들에게는 확률 없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도 걔들은 다 믿어요. 왜? 그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려줄 건 더 좋은 환경과 여러분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주일학교 부서까지 마찬가지야. 오늘부터 우리의 표현은 이거예요. 무조건 올해 11월 29일까지 우리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 2명씩은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 가서 여러분 3번만 교회 나와달라, 3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애원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마침 그곳은 우기로서 물이 막 굽이쳐 흐르는, 발만 담그면 휩쓸려 나갈 무시무시한 계곡이 되어 있는 요단 강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다짜고짜 여기를 건너가래.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을 멈춰 주시면 우리가 가겠나이다.
물을 마르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시지만, 하나님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발바닥으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가면, 그 발을 담그면 내가 물을 멈추리라 하세요. 우린 자꾸 물을 멈춰,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걷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네가 순종의 발걸음을 그 모험과 도전의 요단강에 네가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은 벽이 되어 설 것이다. 읽어볼까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말씀이 선언될 때 여러분 백성들은 무조건 그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말씀이 움직이면 너희들 무조건 따라가라. 따라가되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50cm니까 2000규빗이면 한 1km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계속해서 따라가되, 그 법궤를 따라가되 얼마의 상거 거리를 두라고요? 1km, 2000규빗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내가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그 말씀의 흐름과 방향을 잘 못 볼 수 있어서 그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온 백성이 한 1km 정도를 떨어져 있으면 온 백성이 그 모든 움직임과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거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리예요. 너무 가까워져서 그 권위가 손상되거나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항상 그 상거를,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2000규빗을 내 스스로 뛰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시야가 방해받아 그 말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항상 상거가 1km 정도, 2000규빗 떨어져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시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운 안우선 목사에게 터질 듯한 심장,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내가 그냥 또 흐지부지 될까봐 그 길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막 다 섭외해버리고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의 종이 일어서거든 여러분 앞다투어 오시되, 여러분 그 말씀 끝까지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존중과 권위의 1km를 떼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뭔가 환경이 다 갖추어지면 우리가 그 길을 건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쏟아져 내리는 저 물 때문에 못 갑니다, 저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물이 끊어져 멈춰 벽이 되어 쌓인다는 거예요. 벽이 되어 쌓이면 우리가 건너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순종의 그 미친 짓처럼 보이는 그 거센 세파와 물결 속에 우리가 순종의 발을 담그는 순간 그 기적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목숨 걸고 할게요. 우리 교구장들이 할게요. 우리 주의종들이 할게요. 여러분 함께 건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계속 와달라고 초대를 받고 청빙을 받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뭐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도 할 일이 겁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적인,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계속 청이 오시죠, 소목사님 통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알고 가는 거냐? 믿고 가는 거지. 내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주일 예배. 소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올해는 기대 안 하고 내년이라도 2027년에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주일날 와줄 수 있어요?
힘들 건데요. 우리 청주가 그때까지 거절했다. 근데 웬걸? 에휴, 내가 뭐 알고 가냐? 믿고 가는 거지. 갔더니 매주 오게 됐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면 갈게요가 아니라, 내 이번에 또 배웠어.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때 길이 생겨. 몰라. 저도 지금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또 가잖아요? 또 길이 열려. 우리는 해결해 주시면 간다고 자꾸 떼그장을 벌이지만,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보고 가는 건 누가 못해? 알고 가는 건 누가 못해? 그죠? 그건 송우도예요, 송우도. 건달 하다가 깜방에 가 있는 애, 내 후배, 1년 후배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면 우리 송우도 그건 알려주고 보여주고 확실하면 그 길 누가 못 가?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모르는데, 확신도 없는데, 두려운데, 겁나 자빠지겠는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살에 발 담그는 게 재밌어요? 한번 담궈줘요? 지금 장마철에 물 불었는데. 여러분, 그게 좀 재미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담궜더니 기적이 일어나. 인류 역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물이 막 계곡물이 흘러 넘치다가 갑자기 딱 끊겨. 단면, 두부 다른 것처럼 딱 단면이 생겨서 쫙 물이 쓰는 장면 종종 봐요? 막 분기별로 봐요? 한 번도 못 봤죠? 옆에 막 물이 쫙 두부 자른 듯이 켜켜이 쌓여. 벽이. 그 천연 아쿠아리움. 여기 쏘가리 새끼, 가물치, 누치, 막 고기들이 막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걸, 이런 일을 못 보잖아요. 이런 일을 언제 본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35살짜리 안우성 목사가,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목사가 이 말씀 받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던 그 새벽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적당히 하라,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해라, 저거 아멘 아멘 해주니까 저 끝이 없고 절제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네가 어디 장경도 목사한테 비할 바냐고 이랬던 분들은 지금 교회 다 없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짓거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화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선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멘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은 떨리고 두렵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되고 시대로부터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시골에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은 사람한테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저보다 더 크리스찬 아니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더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모퉁이길. 이 사진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한번 나중에 이렇게 굽이길 사진 하나 해서 우리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지고 한번 딱 띄워놓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그때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며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택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거 캐스팅해 주셔서. 그때 울 때 같이 울면서, 뭔진 모르지만 그때 자다 깨서 뭔 얘기인지도 몰랐지만 같이 울고 아멘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영광의 주의를 누리며, 청주 와보면 다 거듭 이렇게 다니는 울산 그 인간들이 바로 그때 앉아 있었던 할매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 더 필요하신 거야. 용인교회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보는 거야. 저 굽이길, 그 모퉁이길, 도대체 뭐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떨리지. 때로는 두려워서 그냥 편한 길, 익숙한 길만 가고 싶어.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는 길 가면 편해. 저도 그냥 뻔한 길 가면 저도 편해. 왜? 전 솔직히 얼마큼 다 보장이 돼 있거든. 또 이 굽이길을 선택한다는 건 저한테는 또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제가 만약에 작년에 청주라는 굽이길을 선택 안 했으면 우리 못 만나. 청주라는 굽이길을 선택하자마자 서 목사님이 그 뉴스를 듣고 됐다 그랬대. 서 목사는 내가 몇 번 찾아갔는데 절대 울산을 버릴 사람이 아니더라. 울산을 떠날 사람이 아니더라. 울산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됐다, 이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됐다. 다른 사람들은요, 난 서 목사님 이래서 그걸 믿어.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저한테 담임 목사 청빙했던 열 몇 개 교회가, 여러분, 내가 그 뉴스 나오자마자 전화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얼마 준다니 이 18, 28 막 다 그러대. 우리 교회를 무시했냐 그 교회는 도대체 너무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서 목사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군요. 이렇게 가장 축하해 주시고 가장 행복했던 게 우리 서 목사님이에요. 네,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또 순종이 이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먼 훗날 우리 이날 기억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나도 한마디 껴들고 싶고 나도 한마디 껴들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야. 니들도 잘 들어 이것들아. 실실 웃고만 있지 말고 이제 전쟁이야. 야, 용인의 자랑, 너는 2명 안 돼. 예슬아, 넌 용인의 자랑은 5명 해야 돼. 알았지? 넌 그런 좋은 마스크 주셔서 5명 꼬셔와. 알았지?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언제까지 울산교회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로, 우리들 이야기로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생명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생명 다하여
속을